신문을 받으셨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군인들에게 채찍을 때리라고 내어주어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군사들이 입는 홍포를 입으시고 왕이라는 희롱을 하며 예수님의 뺨을 그 군사들이 때리는데 그것을 맞기도 하셨습니다. 그 후에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끌고 나가 자신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도 요구를 하니까 그 군중들의 요구가 너무 거세에 거절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이제 그 죄패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붙이게 됩니다. 일본 유대인들이 빌라도에 가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이렇게 했지만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 이야기가 맞춰지는데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또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잘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명절 관습 하나를 핑계로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명절이 되면 죄수 중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지금 빌라도는 그것을 핑계로 하여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주 가장 극악한 강도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님과 같이 세웠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 그랬고 빌라도는 사람들의 반응이 강도 바라바는 가둬놓고 차라리 예수를 놔줘라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정반대로 강도 바라바를 요구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내어주어 채찍질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군병들로부터 채찍질뿐 아니라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 씌우고 잘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희롱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기에 그냥 내어주고 죽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만약에 죄 없는 자를 죽였다가 문제가 생겨 로마로부터 문책을 받게 되면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매질을 당하는 형벌을 줬으니 이제 고만하면 안 되겠냐 이런 반응으로 매질을 해서 내놓았는데 그들은 그것에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크게 외쳐댔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희롱과 채찍을 당한 후에 군중들 앞으로 다시 이끌고 와서 다시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은 대로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의도대로 일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또 주셨고 이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나 화려한 금관 대신 고통의 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과 슬픔의 제 관을 다 썼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다 털어내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화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화려하고 비싼 두아디라산 자색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병사들이 싸구려 망토를 걸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세상의 화려한 옷이 아니라 우리의 죄라는 붉은 옷을 뒤집어 쓰셨고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 그림자로 여러 가지로 말했지만 그 중에 한 제사제도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데 있어서 정결수를 뿌려 그것으로 정결케 했습니다. 이 정결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물건을 정결케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정결수를 만들었습니다.
흐르는 물을 담아서 이 재를 담아 그것을 섞어서 사람에게 뿌리면 정결케 되었는데, 이 재를 만들 때 백향목과 홍색실, 우슬초를 붉은 암송아지와 함께 불에 태워서 그 재를 모아놨다가 그 재를 조금 섞어 사람에게나 기물에게 뿌리면 그 모든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이 정결수였습니다. 이때 그 불에 태워졌던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예표하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의 털은 완전히 빨갰지만 속살은 일반 소와 동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선택을 받은 우리들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아들아 산 자색 옷을 입고 인간적인 명예와 직위를 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그물 대신에 채찍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금오를 받으시고 그것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채찍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함께 이 땅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그 금오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급으로 통치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영광 대신 희롱의 뺨을 맞으셨습니다. 사실 희롱의 뺨을 맞을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죄로 인하여 수도 없는 뺨을 맞아야 당연하지만 주님께서 대신 뺨을 맞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화려한 금관 대신 고통의 관을 쓰셨으며, 두 아들아 산 화려한 좌주옷이 아니라 땀내나는 죄인의 옷을 걸치셨고, 그물 대신 채찍을 맞으시며 영광 대신 뺨을 맞는 일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죄가 없으셨다, 이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법으로 하면 당연히 죽어야 하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극명한 대조가 있어요. 그것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고 죄가 없다고 말했고, 유대인들은 자신의 법대로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도덕법과 로마의 법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다면, 유대인의 자신의 종교법에 근거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만족시킬 인간이 없고, 또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종교적 기준으로도 하나님의 법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그 종교적 기준으로 주님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주님을 정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율법이 아니라 전통으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통을 파괴하시고 참 율법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잣대로 채고 진리니 비진리니 말합니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십자가에 달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자신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말합니다. 성도들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들과 죄 가운데 어울리지 않는 것과 자신들이 원하는 삶의 형태를 갖지 않았다고 말씀에 근거하여 성도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성도에게서 자신들이 생각해도 윤리적, 도덕적으로 죄를 찾을 수 없음에도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죄목처럼,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주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 죄목 하나만으로도 세상은 성도들을 박해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인 죄를 범하지 않아도 세상은 그것 자체로 우리를 죄있다 명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로 정죄하고 박해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그 이후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이 땅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영적 자부심을 갖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또 봅시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군중들의 사형 요구가 거세지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갑자기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자가 그냥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냥 억지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깜짝 놀라 그는 관종으로 예수를 끌고 들어갑니다. 끌고 들어가 다시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라고 묻습니다. 주님이 시원하게 대답해 줬으면 빌라도가 좋았을 텐데 빌라도에게 시원한 대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답답하여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자신의 신적 권세를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빌라도 네가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 권한을 주었고 그 권한으로 너가 지금 그것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나아가 하나님 자신임을 분명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그 권세를 빌라도에게 준 것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은 당신을 죽일 권한을 빌라도에게 주셨고 그 결과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놓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단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신을 죽이신 죽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권세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죽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살을 다 뜯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월절 만찬에 당신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했는데 유대인의 관습상 그 6월절 떡은 주인이 떼어주거나 가장이 떼어주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게 찢겨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죽여 그 살을 찢어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심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당신을 죽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우리 15절입니다.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원래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러 다가왔을 때 동전 한 잎을 갖고 와서 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들이 그 가증스러운 입을 놀리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너희의 왕을 죽이랴 라고 말했고 아니다. 우리는 가이사 외인 왕이 없다. 이렇게 아주 가증스러운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또한 나아가서 빌라도에게는 말하기를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를 죽이지 아니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말했고 심지어는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필요를 따라 왕을 선택하고 버리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머니 속에 그 로마 동조도 넣고 다니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황제의 신상이 있었고 그 형상을 품고 다니고 싶지도 않아서 그것을 갖고 다니지 않은 위선을 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죽이려고 할 때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가 왕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은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왕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과 세상을 번갈아가며 섬기는 자들은 아니십니까?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깁니다. 사실 겸하여 섬긴다기보다는 한쪽에 치우쳐 섬깁니다. 자신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찾다가 그 필요가 다하면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며 그것을 하나님 주신 것들을 왕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왕이라고 말하며 주님을 찾으나 마치 속이는 화살과 같아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 같은데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구하는 것들만 구하고 그것을 얻으면 주님을 떠나는 이 야비하고 간사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는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왕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얻고 싶은 것만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필요를 따라 주님을 버리고 찾는 자들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주님과 진정한 친구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길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왕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피를 뿌려 그 언약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관계가 형성되어 그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가고 그리고 평생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인간적인 제도 하나를 다시 명하셨는데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를 말씀하시는 중에 왕정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왕을 세우게 될 텐데 그 왕을 세울 때 말들을 가지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인을 많이 두지 말고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맨 마지막에 다시 말씀하셨는데 너는 그 왕된 자는 율법을 옆에 두고 그 율법의 근거의 나라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제도로 왕이 필요하며 왕을 세우나 제도적 이스라엘의 왕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너희는 인간적으로 신분권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인간의 왕의 제도로 제대로 세우지도 아니했고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서 21장 25절의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기 때문에 지 멋대로 예배하고 지 멋대로 추구하고 지 멋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 그 다음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했다. 이렇게 말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존재로 그들이 치부하였기 때문에 그 사사기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통이 그들이 임하는 약 400여 년간의 고통스러운 시기 그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한 명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진정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겼습니다. 비록 오류와 실수가 많았지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책망하기 겸손히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릴 줄 알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몸부림칠 줄 알았던 왕,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물도 권력도 자녀도 쾌락도 미래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갑시다. 결국 예수님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을 요한은 해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해골을 번역해 주기를 골고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는 요한이 말하고 싶은 의도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골골짜기와 같은 사망의 자리에 있으며 죽어있어 해골같이 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해골같이 되어 있던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곳, 바로 그분이 해골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놓고 빌라도는 죄패를 하나 달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빌라도를 그 글을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로마어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19절과 2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그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죄패를 쓴 것은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믿었거나 예수님을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해서가 아닙니다. 빌라도가 비록 그 설에 의하면 빌라도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설도 있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 빌라도의 변화를 얘기하는 어떤 글들에서 나오는 얘기일 뿐, 지금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예수를 전혀 믿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죄패를 쓴 것은 자신이 후에 벌어질 어떤 일에 대해 빠져날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추종하던 때에 예수님을 아무 죄목 없이 죽였다가는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워했고, 그 폭동이 만약 일어나면 로마로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문책을 당할 때 할 말이 없으면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해가 있을까 두려워서 자신이 도망갈 구멍을 만든 것이 바로 나는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 유대인의 왕, 반역자를 죽인 것이다, 황제에게 반역한 자를 죽인 것이라고 이 공식적인 문서를 남기기 위하여 스스로는 그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빌라도의 잔꾀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죄패대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사건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 잠잠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 일로 인하여 스스로 예수님을 죽여서 그 패를 유대인의 왕이라는 역사 기록물로 남겨두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마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연약함으로 발생된 방황은 발생될 때 그 방황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가 온전케 되는 사실을 기억하며 위로받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 되신 방법은 세속적 방법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시고 죽어주심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그 낮아지심을 통하여 영광된 것을, 그 비천하게 되시고 그 낮아지심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스럽게 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낮아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셨고 모든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78쪽 있습니다. 우리 그 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자신을 그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자들은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즉 대속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